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94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둘러보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 요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테마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예요.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치유가 함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증거거든요. 치유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아니지만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오라고 파송을 보내거든요. 둘둘 이렇게 파송을 보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거기 있는 환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르기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 질병 치유도 되고 마음 치유도 됩니다. 마음에 어떤 그 지속적으로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불안함에 떨고 있다든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든지, 우울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감정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치유인데, 이 영적인 치유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꾸 어떤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져서 그 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 어떤 죄에 빠지게 하는 중독적인 게 있거든요. 그 중독적인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을 영적 치료라고 합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치유, 그리고 감정 치유, 영적 치유 다 포함하는 차원의 치유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전인적인 치유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거짓말로 반 드리고 나서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세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형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서서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아주 거룩해야 한다는 거, 그걸 강력하게 보여준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고 교회의 거룩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부터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게 치유도 되고 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되고 사람들이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되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설령 치유와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도들을 대항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 영적 권위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로 가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치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주님의 어떤 임재가 강한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나에게 좀 걸치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가 충만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데 육체에 병든 사람만이 아니고 귀신에 들린 사람은 어떤 영적 치유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더라. 굉장히 놀라운 치유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마음의 병이든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항상 다 낫는다,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낫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낫지 않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분명하고 또 시기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치유가 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치유가 또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그래서 내 마음이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해지고 내가 끊지 못했던 죄악들을 끊어버리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치유, 이런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갈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 이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소망이 생기니까요. 또 믿음이 생기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세요. 25절,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에 25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양식과 물이 충만해서 살아가는데 윤택하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있는 병을 주님이 제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을 다 채우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가서 시편 103편을 가보세요. 3절부터 5절 말씀.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가능한 핸드폰에 있는 성경 보지 마시고 무거워도 이거 들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메모도 하고 봐야 되는데 핸드폰은 메모를 잘 못하니까 내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가능한.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을 읽어봅니다. 879쪽.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적 치유죠. 죄악을 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거 육체의 병 치유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도 영적 치유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갈 때 그 역동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마음과 감정을 기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치유 아닙니까? 이런 약속도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라기 4장 2절로 가보실까요?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4장 2절 1331쪽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거의 틀림없이 마음 치료를 말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여 눌려있고 좌절과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양간에 소가 뛰는 것처럼.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외양간에 있는 소가 얼마나 그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넘쳐서 팔짝팔짝 뛰는지 보았거든요. 그런 힘이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내면 치유, 감정 치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 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5절 봅니다. 1032쪽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그랬어요. 이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 하실 것인지,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준 대표적인 예언 아닙니까? 근데 그 예언에 하신 말씀 중에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뭘 진다고요? 질고를 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지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질고가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예언으로 주신 거죠.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아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부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여? 나음을 주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육체의 질병 치유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함만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서 낫게 하는 일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저 뒤로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380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인 멸망, 그 상태에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영적 치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은 육적 치유를 말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쳐내는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를 지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은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치료하라 그랬어요. 병자들을 치료하라.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딱 12제자로 삼은 그 말씀인데, 자,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 영적 치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병이라는 것은 육적 치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은 마음의 치유를 말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하 연약한 상태니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만 우리 더 보면 이번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일까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에 20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놓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끝에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보면서도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한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인적인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군목으로 그 파주에서 있을 때 간부 교회 이제 부대 간부 부인 되는 분이 교회는 생전 나오지 않았던 분인데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왜 등록을 했냐면 이분이 그 전주에 그 우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위암 중에서 3기 중에 그 끝에 바로 4기 제기 직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괴로워하다가 주변에서 교회 가보자. 그래서 권면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성격이 화끈해서 그런지 한번 교회를 딱 발을 들여놓더니만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빠져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어떤 때는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했어요. 새벽 기도를. 절대 안 빠집니다. 늘 나와서 기도하고 항암 맞기 전에 꼭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병원에 가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항암을 맞으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그 시기에 이 군인들이 이제 6.25 때가 되면 오살리기도원에서 6.25 구국성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 모여서 집회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분을 모시고 갔었어요. 그때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뜨겁게 목회하실 때였어요. 근데 맨 앞에 쪽에 막 비집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때 그 복음에 대해서 뜨거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성교회 나온 분에게 강조를 잘 못하고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거기서 깨달으면서 아마 그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감격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죠. 근데 그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몸의 병도 낫게 하시겠지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뜨거운 굉장히 뜨거운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치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부산으로 부임을 해서 갔고, 그분은 한 달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찍어봤는데 암세포가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나으셨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에 믿었고 또 그 이후에도.
저는 그때 그분의 치유 과정들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응?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 치유라고 하는 건 치유가 임할 때 치유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어느 집회에 참여했더니 거기에 치유하는 목사님이 와서 치유한다 그러면서 다리가 불편한 분 나오라 그러더니만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분은 기도한 다음에 다리를 3번을 잡아 끌고 근데 선포한 다음에 2번을 잡아 끌고 이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방법이 저래? 1번 잡아 끌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시느냐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의 임재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임재해 달라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걸 오늘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흐릿했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흔들렸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런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초점을 딱 하나 잡는 거예요.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마지막에 잠깐 불렀던 임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가사에 완전 집중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